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에 힘입어 허락된 한 주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출장이 예정 중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장님과 또 우리 바디바 사장님, 회장님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출장길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어제 제가 참석했던 학생 컨퍼런스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도록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바울 또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말씀 찾으세요. 에베소서
우리 재성이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느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내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엄마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은 이 에베소서의 1장 말씀을 더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추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영원전부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지음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내가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삼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섭리하셨다는 의미는 미리 계획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삶이 나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이 나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야 우리가 만세 전부터 택정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한 걸음걸음 인도받아 순종할 때 그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하얀 그 도화지에 화폭에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이끄시고 나의 시각을 이끄시고 나의 생각을 이끄시고 나의 상상력을 이끄셔서 그 화폭의 그림을 채우는 화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시지만 그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그림의 도구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걸음 따라 순종하는 것. 거기에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정하신 것을 어떻게 바울은 설명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에서 9절까지 보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꼭 디모데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향한 편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며. 기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조상들과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보고 싶어 하노니. 디모데 스스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가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가 다름 아닌 바로 그 눈에 비춰진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간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여기 보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너의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노니. 우리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믿음만을 생각하는데 디모데의 눈물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직 믿지 않는 디모데의 아버지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의 친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눈물.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 안수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불 붙이게 하라. 왜?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자임을 스스로 알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더 그 준비가 필요한 자는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성이는 이제 준비된 자가 아니고 준비되어가는 자로서 하나하나 부딪히는 현실마다 쉬운 게 없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겪어내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적었지만 이제 졸업 후에 나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현실로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구비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세파에 흔들리고 말아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것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렬히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준비된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은 사실상 신앙의 의미로서는 너무도 광범위한 그냥 일반적인 정의가 될 뿐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내 신앙이 거기로부터 확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확인받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2장 8절에서 10절 보니 너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는 이런 면이 나는 저런 면이 나는 이렇게 잘해서 나는 저렇게 잘해서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됨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그 모든 시작점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함께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시작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화폭에 담겨지는 그 그림을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화폭에는 항상 화려한 색채만 칠해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두운 색도 필요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굵은 그런 굴곡을 넘어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 거 맞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앞섰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인지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갔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따르지 못했다 하면 회개하고 급히 또 다름질해서 주님의 뜻에 따르면 돼요. 내 스스로가 게으르다 자책할 이유는 없지만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과연 내 입에서 주님에 대한 찬양이 어느 날 사라질 때, 내 마음에서 주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내 자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자체가 없어질 때, 그때는 돌아봐야 될 때예요. 왜? 그때는 아무 감각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기도가 사라지고,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나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기도와 감사와 주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의적인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잘 가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 포인트예요. 그거를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거를 하나라도 놓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것도
강제로 우리를 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늦으면 늦은 대로 늦은 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멀어지는 거죠. 나의 실상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요. 꼭 좋은 것만이 열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리는 내 욕망의 그림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나타나는 그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와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완전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른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놓치게 되면 그저 내 인생은 내 욕망을 이루는 인생이 될 뿐 사명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아요.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좋은 일에 쓰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죠. 그거는 우리가 갖는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지,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면 나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성이가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것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것을 빨리 합격해서 내 자격증 하나 더 갖추고 또 남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해야 될 내 전공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하나하나 정말 내가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 24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을 충실히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과 내 몸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허투루 세상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만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열심히 지나쳐 자기 몸을 해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해야만 되니까, 그리고 또 그래야만 또 사업이 돌아가니까,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시는 일을 내가 감사함으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행복한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벌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지난날까지는 그저 내 마음대로 그것을 행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과연 여기서 갖는 나의 생각이 주님의 허락하신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나를 지명하신 사명을 찾으세요. 각자 사명을 찾으세요. 저는 내가 목사니까 이제 사명을 찾았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그저 직분일 뿐이지,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명을 저도 또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촐하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끼리 그저 교회 놀이하는 것인지,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브리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냥 무조건 너 준비해라 이게 아니죠. 나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appointed, 나를 지명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까지를 가야 우리가 신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찾았으면 그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직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단계라면 열심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성실히 따라 순종하면서 준비되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아버지 종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명하여 아버지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각자가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된 주님의 선물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명하여 아버지 맡기신 사명들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업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기쁨과 행복함으로 아버지 그 일에 임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주님을 경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늦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지혜일을 아버지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SBC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방인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뜻도 주님의 뜻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만세전에 주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되 거저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겸비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라브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